6월 1일 새벽기도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복된 6월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밝히 비춰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해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해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조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 성막을 저들은 메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이 성막이 완성할 때까지 출애굽 후에 바로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 꼭대기로 오릅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돌을 직접 깎아서 거기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춤추며
우상을 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분노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섞어 마시게 하고 회개하고, 모세는 또다시 올라가 40일을 금식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면 좀 몸이 엄청나게 쇠했을 텐데 회복할 틈도 없이 80살 모세는 또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그는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멩이를 다듬으라고 합니다. 무슨 연장을 가지고 그가 돌멩이를 다듬은지는 모르지만 참 그 돌멩이를 다듬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아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받고 이제는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청사진과 함께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건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한 6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성막을 완성한 것이 저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1년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막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다음에 레위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1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신 성소에 임하셔서 이제는 사람들을 그 성소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상 또 이스라엘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부터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해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해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주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죄값은 피로 이렇게 대속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피로 구속받은 다음에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레위기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읽으면 참 보링하다,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레위기가 없이는 여러분 성경은 그 전체적인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의 모든 그 근본 사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원리가 레위기에 다 들어 있다는 거지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서는 그 성소에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누구든지 피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1장에서는 나오는 제사를, 이 피의 제사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장에서는 번트 오퍼링, 번제라고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입니다. 이 소제는 이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3장은 화목제, 4장부터 5장 14절까지 속죄제,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속건죄,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이 피의 제사가 나오고 플러스 곡물의 제사, 소제에서 5가지 아주 필수적인 제사가 나오는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이 5가지 제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번제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먼저 번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숫소를 드리기도 하고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순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산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집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사실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원리, 구속의 원리가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거죽은 벗겨내고 이 고기는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바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이제 나의 사람으로 삼겠다, 이렇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과 방법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배자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구속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제물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자기들이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이제 성막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막 앞에 나와서 제사장의 보는 앞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불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는구나 하는 깊은 회개와 아픔과 반성이 있었겠지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예배자가 이제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는 걸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오늘 레위기를 보십시오. 분명히 짐승을 잡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짐승을 잡는 것이고 그때 그 짐승의 멱을 딸 때, 숨통을 끊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는 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제물을 잡는 것은 당사자가 잡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회막의 앞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여러분 죄의 값은 피로밖에는 우리가 구속할 수 없어요. 생명으로 많이 우리가 죄를 속전받을 수 있는데 이 송아지를 잡든지 이 순양을 잡든지 이 비둘기를 잡든지 이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 생명을 죽이는 거. 이 실제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피를 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 회막에 뿌려지면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의 겉옷을 다 벗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저맨다는 게 뭐죠? 고기를 각 부위마다 슬라이스를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떼어서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외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속에 속속히 박혀있는 더러운 죄까지 다 슬라이스를 내가지고 이렇게 저며놓으면 그 다음에 아론의 형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제단 위에 가서 불을 태운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은 그 제물을 내장과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또 내장은 내장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빼가지고 씻고 다리는 다리대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제단 위에 불을 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단순히 입술로 내가 죄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서 죄의 그 끔찍스러운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성결한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자구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데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이 번제인데 라는 말씀 속에서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제물에 전가를 합니다.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 고기의 부위를 전부 다 이제 슬라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장은 깨끗이 씻고 다리도 씻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그것을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와 같은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는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큰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